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은 흔히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공적으로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개인 기도하신 것이고 이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앞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래의 제자들, 즉 저와 여러분처럼 이제 장차 세워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제 11절부터 이어진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큐티는 이제 본문 분량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그런데 11절부터 어떤 기도가 시작되냐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보전을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보전은 그냥 무사태평하고 그냥 무병장수하고 뭐 아무런 일도 없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보전.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보전의 내용입니다. 자,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제자들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죠. 또 미워할 뿐만 아니라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믿음이 보존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로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의무감만으로, 신앙의 의무감만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지금 3명의 온 친구들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뭐 어떤 의무감으로 혹은 간사님 수고하시니까 나라도 들어가서 좀 말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기쁨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는 것, 그것도 사실은 의무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자, 13절 보시면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주셔서 제자들도 그 기쁨을 가지고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한 기쁨,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자, 물론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올 때에 그냥 맞서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을 닮고 유혹을 받아들이고 이러면 핍박이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믿음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하고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닮으면 안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죠. 그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하여서 핍박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닮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굳은 의지나 고집 그런 걸로 지켜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좋으니까 특별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이 쭉 유지되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10분이지만 짧게라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니까 핍박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그냥 내가 데려가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둔 다음에 어디 세상 한 구석에 숨겨가지고 세상이 제자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핍박하지 못하도록 어디 숨겨두시겠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오히려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거나 혹은 세상으로부터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에 보내셔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까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는데 그 위험한 세상으로 마치 그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왜 보내십니까? 자, 20절에 보시면은 세상에 보낸 제자들의 말, 그들의 말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렇죠? 그 복음을 듣고 나를,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지키시고 믿음을 보존하시며 또 진리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즉 우리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뭐죠?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악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거룩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 없어요. 그죠? 예. 세상을 닮아 있으면 세상이 할 수 있는 말 우리가 똑같이 한다. 그게 세상에 복음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안 되죠. 제가 지금 이 시간 모여가지고 여러분한테 공부 잘하는 방법, 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됩니까? 그죠? 예.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악을 행하고 이러면은 그리스도가 제대로 안 드러나죠. 그렇죠? 그 세상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잘 지켜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존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세상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6절 이제 끝까지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즉 예수님 당시로 따지면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자, 앞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동일하게 장래의 제자들, 즉 장차 세워질 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근데 이 하나됨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서로 레크레이션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렇게 단합대회하고 MT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만들어지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런 성격의 하나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22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나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 우리 누굽니까? 예수님과 성부와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그들도, 즉 교회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가 되십니까? 자, 24절 보시면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누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입니까?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자, 그러나 이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게 구별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처럼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은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이지 어떤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교회의 하나됨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어떤 다양한 은사와 개성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어떤 획일적인 모습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못 느끼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사랑이 넘치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또한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릴 때에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맛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렇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힘있게,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나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 저를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더 힘있게 널리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